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3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정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정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정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영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없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로 왕 암미오리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바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범죄 이후에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징벌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한 깊은 혐오함과 또 죄에 대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신 것인데 대가 지불을 하는 그분의 구속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으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감정적으로 혼적으로 믿는 수준에서 죄를 대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허다한 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죄에 대한 혐오하기까지 싸우는 능력이 우리 안에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에 대해서 단순히 두려움으로 대하고 나에게 그러한 공포적 징벌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거짓으로 선언한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1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그 저주와 그 모든 묶임들과 이 모든 죄와 죄의 힘에 대한 죄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회복과 사하심을 믿는 자들은 결단코, 잘 들으십시오, 죄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이 거듭남을 통한 이 거듭남은요, 죄에 대한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말씀에 복음의 핵심들을 잘 적어 놓았던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심각한 결과가 있는지를 먼저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구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그 심각한 영적인 고민의 상태에서 주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가벼운 고민과 고통 이런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로와 똑같아요. 거짓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회개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지불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느 정도로 저주 아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두셨는지를 철저하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절대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만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향한 계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용하는 죄에 대한 그러한 교활한 생각을 덮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저주와 죄에 대한 묶임과 모든 죄에 대한 결박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혼적으로 이해돼,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을래 하고 그런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잘못된 고백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따위의 말을 해요. 죄를 범하기 전에도 주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이번만은 용서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철저히 눈물로 베개가 베갯잇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회개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과 죄책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혐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은, 내가 죄를 져도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죄 짓기 전에 주님을 사랑이라고 그냥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러한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갖는 강력한 혐오함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죄와 결별한 자의 단호한 혐오함이, 죄에 대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단호한 혐오함이 예수 생명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사 시대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시작 성경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의 진리의 기준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는 이 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상한 교리들과 이상한 신학들은 절대로 예수 생명, 거듭남에 있는 생명의 감각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리한 대로 신학과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혼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범죄할 수 있고 자기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자기는 범죄해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자기 유리한 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수많은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제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였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그 말씀이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내 유리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나사로의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음부에 있었던, 지옥에 있었던 그 부자가 뭐라고 해요? 나사로를 우리 형제 5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저 나사로를 보면은 저들이 믿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기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악의 기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유리했던 해석들, 말씀을 읽어도 이번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혼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시대 21세기의 많은 성도들이 뭘 좋아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다른 이상한 신앙들이, 혼적인 신앙들이 전부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이거를 누가 가르쳤냐? 거기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 부자의 말을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권한다는 게 뭐냐? 설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설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성령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일은 주님의 진리의 기준이 주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가 음란으로 미혹됩니다. 근데 철저히 회개합니다. 근데 다윗이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다시 그 범죄하기 전에 이번만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 혼적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죄에 대한 혐오함도 동반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죄책과 징벌은 받아요. 그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 보십시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를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그 가문 가운데, 다윗의 가문 가운데 다윗의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혐오하지 않고, 저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말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이 더러운 죄에 대한 혐오함이 있는 것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영광스러운 표예요. 그런데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된 거듭남,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옛 구습대로 진료와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고 본인 자신의 생각으로, 본인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유리한 대로 죄를 범해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혼적인 생각들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음란하고 탐욕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기 전에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번만큼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알아요. 이게 정말 나는 거듭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 영광스러운 일은 반복적으로 시시하게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철저히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에 대한 혐오함들이 성령 안에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부 지옥에 있었던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설득되는 게 아니다. 그 시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는 영생이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들은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거듭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을 두려움으로 지키게 되고 죄를 짓는 것 자체를 정말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나의 유익이나 이러한 나의 이익을 계산하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가지고 온 모든 파장과 그 죄가 가지고 오는 모든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청교도인 존 오웬은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모든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혐오함이 없는 사람은 분명하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오늘 다윗의 아들 때에 일어난 이 죄에 대한 이 엄청난 결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혐오함을 갖고 있어야 할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하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했어요. 물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암몬 왕과의 전쟁, 암몬의 성인 라빠를 쳐서 그들에게 모든 전리품을 취하고 돌아온 전쟁의 승리의 회복에 대한 그 일 이후의 일인지,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일인지, 사무엘하의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다윗의 범죄하고 그것을 온전히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회복, 그 총체적인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랬는데 왜 자녀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죄가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 암논이요, 그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연애하였다. 그래서 그 다말을 취하고 싶어서 괴계를 막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단도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지 몰라요.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사단이 덫을 놓습니다. 3절에 암논에게 나다담이라고 요나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요나담은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니까 이 사촌지간이잖아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자가 가가지고 야, 갖고 싶은 건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말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다윗에게 가서 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 누이 다말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다 갖다 주면 내가 조금 이 몸이 회복될 것 같다라고 다윗에게 요청해라.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암논에게로 가져다 줬잖아요.
암논이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하다가 그 신하들 다 물리고 공주인 다말만 혼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힘없는 다말을 강간합니다. 근데 문제는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남자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자의 이 성적인 쾌락과 이러한 성취욕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3장 1절에 보면 저를 연애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동거도 하고 결혼의 성스러운 언약 가운데서 남 여가 만나지 않고 필 받았어. 나 한눈에 반했어. 여러분, 그게 다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눈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언약의 거룩한 약속의 관계 안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수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어떤 생각을 이 성적으로 갖고 있냐면, 그냥 우리는 서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동침해도 괜찮다, 같이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파민 사라지고 옥시토신 그런 흥분된 물질들 사라지면은 나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또 헤어지고 다른 상대 만나가지고 또 동거하다 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은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녀의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동물적인 이 감각들, 여기 보면 13장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캄이란 말인데, 이 하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면밀히 잘 연구해 보면 하캄이라고 하는 이 헨에서 나온 이 하캄은 혼적인 지혜예요. 혼적인 지혜. 내게 유익과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나의 소원에 귀결되어 있는 생각인가 아닌가, 이거를 감지하게 하는 지혜, 그거를 더러운 지혜, 간교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임했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감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였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를 듣는 것이 지혜예요. 어린아이는 하나고 엄마가 둘인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정확한 지혜로 판결을 합니다. 그가 감각적으로 내가 볼 때는 저 엄마가 진짜인 것 같아, 감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분별? 사랑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의 분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자가 가짜예요. 반대하는 자가 진짜예요. 찬성하는 자가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지혜의 근본이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건 간교함이에요. 간교함. 하캄이에요. 하캄. 뱀은 간교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간교한 자입니다. 이 간교한 자가 여러분의 혼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에 대하여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신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참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각으로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혜 아닙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 지혜가 아니에요. 자, 이러한 암논의 얼토당토한 이 혼적인 엔조이의 이런 사랑의 감정들이 결국은 동생, 여동생을 강간하게 되고, 이 다말과 한 어머니에서 나온 이 압살롬이 이 일을 듣습니다. 죄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20절에 압살롬은 이걸 듣고 또 계획을 핍니다. 아, 이 암논을 죽여버려야 됐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이 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였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모든 왕의 아들들을 청하여서 그 중에 암논을 죽입니다. 복수합니다. 자기 동생을 강간하고 버린 이 암논을 죽여서 복수해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다윗의 아들들을 압살롬이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잘못 듣고는 그 마음이 옷을 찢고 막 주님 앞에 심각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요나담이 또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의 영 시므의 아들 요나담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인간이 이 때마다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그런 감각들을 전부 다 여러분 무슨 주사를 해가지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더러운 존재, 이 간교한 자가 우리 시대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성도들은 뭐가 없냐?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게으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 넘어가셨으니까 또 넘어가시겠지 뭐.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시시하게 믿으십니까? 주님이 무슨 저기 동네 경로당에 앉아있는 힘이 없는 어떤 어른처럼 그냥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주님께 요청하고 우리 유리한 대로 다 해석하고 전혀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석하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이러한 신앙은 절대로 거듭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담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을 사라지게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징벌, 징계에 대한 이 엄청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 넘어가고 진정한 회개는 철저한 돌이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내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그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가슴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다윗의 자녀의 때를 통해서
엄청난 죄의 징계에 대한 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몸된 교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을 자기 이익에 반하여 이용하고, 자기가 용서받고 싶으면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런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 중심이 주님께로 가지 않는 그런 거짓된 회개는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는 심각한 겁니다. 그 죄를 내가 대가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주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넘어가고, 그러한 기질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난 자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생명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덮는 것에, 나의 죄의 기질을 덮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우리의 이 허술하고 연약한 마음들, 우리 안에 이 간교함들과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혐오하기까지 증오하는 주의 생명은 빛이시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며, 주의 생명은 진리요 내가 해석한 나의 혼적인 간교함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 주의 주되심이 성령을 통하여 대언하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더라도 권고함이 없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과 간증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간증은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으로 나는 만났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치유됐음에도 주님만을 온전히 믿지 않냐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는 기적과 신비로운 일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과 나의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을 살리시고 주의 대언의 말씀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주를 주되게 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오 주여,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성령이여 증거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나라 영원하리니